1월 6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찬송가 36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벌어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5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고 또 목회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와 기도의 깊이가 없이 혼자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를 가면서 그런 내용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 귀한 교회,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들로 그렇게 선히 인도하심을 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려고 은사와 또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12년쯤 지났을 때에 저에게 이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27살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겠네요 하면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메일이 왔는데 연락처는 모르고 저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왔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에게 연락이 좀 닿았는데 이곳저곳에서 지나간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켰구나, 또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에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찌 기도 없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젊을 때 20대, 30대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겠습니까? 그래 저도 기도는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난 후부터는 기도에 조금 더 매진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우리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주야로 운다 했습니다. 목회길을 가는 사람을 위하여 주야로 운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눈물은 완전 쓴 눈물이지요. 완전히 다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내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실체적으로 죽었나요? 아니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죽임을 당한 내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강성함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악을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4절에서도 형제들은 이웃을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리며 비방합니다. 5절도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지칠 만큼 악을 행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6절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왜 속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였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거짓에 치우치면, 불의한 가운데 치우치면, 그것을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즐기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결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의를 당당하게 행하면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서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제 나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겠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진다 하며 통곡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분모는 입술의 범죄함입니다. 말의 범죄함이지요.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 다 입술의 비방들을 합니다. 입술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 인하여서 전도를 합니다. 말을 통하여 기도를 하지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 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속이는 것이 완전히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삶, 완전히 다른 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린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의 반대는 방치라 그랬습니다. 무관심이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죽임을 당한 내 딸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비책은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금이나 은은 그냥 돌 속에서 캐어냈을 때는 불순물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러면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넣어야 합니다. 한 번 넣으면 몇 프로가 제거되고 또 식혔다가 다시 굳어졌을 때 또 넣으면 또 몇 프로가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18번 풀무불에 넣었다 해서 18K라고 하기도 하고, 또 24번 넣으면 99.9%의 순금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하여서 24번 넣어서 24K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넣으면 넣을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순도가 더 높아지고, 반대로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원칙들, 원리들을 이제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칼이 들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입술에 대한 이야기 있지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감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 정의, 공의, 인자, 이것들을 이 땅에서 원하시고 이 땅에서 집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란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입술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듭니다. 나의 용맹함, 지금은 젊어서 어떤 용맹을 떨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쇠하게 되어지지요. 부함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부함입니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며 원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것 같고 자신이 우월한 것 같고 자신이 이룬 것 같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 자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라고, 그 자랑이 얼마나 진행된다고 지속된다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행하며 죽임을 당한 내 딸이라는 표현을 받을 만큼 그러한 삶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숯불로 지져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잘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였지만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입술에 범죄가 없게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권능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무익하고 연약하여서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결정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과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범죄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런 문제를 잡아주시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명,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정철되며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재갈을 올려주시니 하나님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결한 입술 되게 하시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은혜 주의 권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범죄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며 능력과 함도를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이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전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위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심령이 믿음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삶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도하시고 능력을 붙들어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림 받으려 도와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신비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이끌어 도와주시고 정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령을 도와주셨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들이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고